37절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셔서 지성소 안에서, 하늘 지성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유업,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한 자 되어지고 이기는 자 되어져서 원수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주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여태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함께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또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역시 똑같이 여기서 거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이 사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야만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예?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먼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 누린 사람들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얻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말씀을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0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얻고자 그가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잠시 먼저 보고자 합니다. 거기 종이에 보시면 시편 119편 11절서부터 쭉 한 몇 구절 저어서 172절까지 중요한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종이로 나눠드렸습니다. 같이 1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읽어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편, 성경의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에요. 그리고 이 119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저께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열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또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그렇죠? 탈취물이 뭡니까? 이 탈취물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물자들을 다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로를 얻는 것 같이 승리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패배한 자들의 것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을 그렇게 여기듯이,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삼고자, 그리고 더 많은 탈취물을 얻기를 원한다. 더 많은 말씀을 내 것으로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 그가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맹렬하게 달려들어가고, 날마다 나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얻기 위하여, 또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읊조리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잠을 깨우고 뭔가 시도하고 뭔가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런해야 되고 또 맹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읊조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얻는 것이, 말씀의 이 비밀을 터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굳게 서 있는 것, 그 안에서 요동되지 않고 거기에 딱 붙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앞에서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태양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것,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속한 것들은 진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진리를 뭐라고 번역했냐? 리얼리티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다. 실제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지기까지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 세상이 망하고 이 세상이 처리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하는 그날에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느냐? 앞에서는 말씀이라고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하고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이. 예?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조성되어지도록 하기까지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자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그 속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되어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적셔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응?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밝아지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고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죠? 응? 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응? 자기 멋대로 예수님 막 부르고 열정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어져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밝아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갖다 주고, 그 빛이 우리를 밝아지게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비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걸 터득을 하면서 정말 이 귀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뭔가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까지 우리가 그런 데 훈련되어진다면,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거기서 빛을 받고 거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빛이 오기 전에는요,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빛이 와야 그 부분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병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뚜껑을 막 닫혀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뭔가가 있긴 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열기 위해서 응?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에 뚜껑이 꽝 닫혀 있는데 이 뚜껑 닫힌 거 여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열리도록 해야만 된단 말이죠. 딱 열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부으면 이게 참기름이네. 이것이 이 보약이 들어 있었네.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원인이 발견된다니까. 원인이.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세겜성에까지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어. 삼촌의 문제, 그 다음에 형님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졌으니까, 나 이제 문제 해결이야. 정말 고생했다. 좀 살만한 데서 좀 살자 해가지고 자기 고향까지 가야 되는데 고향까지 안 가고 세겜성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었던 거예요. 과연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그러고 살았어요. 세월이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응? 예수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어요.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듬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누굴 찾았죠? 아들들 찾았어요. 아들들이 들에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들들 찾을 일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 찾아야지요. 응? 근데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딸은 그 집에 붙잡혀 있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들어와 가지고 아들들이 야곱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일을 안 하고 아들들이 처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점점점 크게 문제가 됐어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아이고 이거 우리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머물 곳은 거기다. 그때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됐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 보니까 아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옷이 다 더럽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집에 있는 너희 자신이 집에 자기 자신과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그것을 다 나무 밑에 다 버리고 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너희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라고까지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밝아져야 보이는 거예요. 밝아져야.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눈이 열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부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졌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시편에서 우리 읽었죠. 주의 말씀을 열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죠. 첫 페이지에 맨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시편에서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들었죠? 그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내 입에서 43절이네요.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죠? 내 입에 안에 놓고 내 입 안에서 그 말씀을 녹이는 거예요. 녹인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이 자기에게서 자기 안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1월달 이렇게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응?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급하니까 이루어질 것을 먼저 막 말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익기도 전에 가서 미리 익었는가 해가지고선 고구마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까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 말씀이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결합되어진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원문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믹스시킨다는 거야. 섞는다는 거야. 섞는 방법은 뭘로 섞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주신 믹서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믹서기가 있어요. 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믹서기는요, 입이에요. 어? 우리 입이 작동되지 않으면 섞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 사탕을 물고 막 있듯이 그거 물고 있어야 돼요. 응? 근데 어떤 이는요, 사탕을
딱 줘도 어떻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탁탁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와그작 씹어가지고선 그냥 바로 먹어요. 응? 그럼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우리 입에서 맴돌게 해야 되고 중얼거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믹서기를 잘 사용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다 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